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할 때 불가능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인생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인생이고, 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셔서 부요하고 존귀함을 입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고 인생 졸업할 때에 지옥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죽어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도 그냥 한순간에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나병 환자와 같이 몸이 문드러져 아무 소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창조의 능력으로 피부가 새롭게 되어져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수족을 병인 동인채로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그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절망의 늪에 빠져 있고 불가능의 한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왜 이렇게 복 받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지천이라 인생이 꼬여가지고 힘들고 울며 불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선택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복된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명령을 부종하라.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부흥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 밖에 나가면요, 온도가 거의 26도 30도 육박해 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고 문 열고 나가면 한증막이 들어왔나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고 뜨겁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는 쾌적하지요. 지금 막 너무 더워가지고 열받는 사람 없죠.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냥 짜증나는 사람 없죠. 그냥 지금 쾌적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밖에 공기를 거스르는 그 에어컨이 그 시원한 그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시원한 바람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밖은 무더위로 찔찔하도 이 안은 시원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흥왕하게 됩니다.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늘 흥왕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안 되고 망하나?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지 불신앙 가운데 좌절하면 안 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도 그것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늘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주에 선포된 메시지. 오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었던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해내 됩니까? 우리가 도저히 믿기 힘든 얘기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정말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갔던 사람은 사도, 집사, 성직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가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플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다.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탄의 미혹이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혹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아픈 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 때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픈 건 비정상이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름 받고 쳐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그 아픔을 질병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지 압박과 가난과 저주와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썩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는 여러분은 정신 차리신 분이요. 근데 잘 되는 건 좋지만 항상 잘 된다고
치료도 되지만 다 치료된다고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너무 좀 극단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혹된 족속들이 있는데 다행히 그런 미혹의 족속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질병이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가 싶으면 더 잘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주인가 싶으면 7배로 잘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렇다. 근데 왜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병든 자들이 다 치료 안 받았고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가난한 자가 없었는데 오늘날 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핍절한 사람들이 많은가?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제자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상식적인 일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니까 뭔가 이상해.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인 거야.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지? 교회에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지? 허다못해 기차가 달리더라도 기적을 울리는데. 여러분, 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다. 그렇지. 성령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희가 그럼 무슨 침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대. 야, 요한의 침례라서 요한이 뭐라 그랬어? 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다. 나는 그 신발끈을 들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니들 요한의 침례 반쪽만 한 거야. 회개했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지. 자, 받을 사람 나와. 그래서 그들이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그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됐더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예언의 영이 풀어져요.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멘. 방언이 나와요. 내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제자 훈련 받는다 그래요. 근데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요. 또 성령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가짜로 알아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 캐치프레이즈가 영성목회예요. 영성목회, 성령목회. 그래서 야, 괜찮은 분이 왔구나. 내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막 이야기하고 막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이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눈이 휘둥그레면서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아, 영성목회 한다며. 성령목회 한다며. 아, 이게 무늬만 성령이네 이거? 무늬만 영성이네? 제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것처럼 성령 목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과 실제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다.
여러분, 세계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며 전 세계 교회의 영적 갱신을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디오 프레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성령님의 임재와 실존에 대해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부터 자신에게 뭔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것의 열쇠가 이제야 자신의 손에 있고 그것으로 열 수 있는 하늘 창고에 보물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놀라웠습니다 라고 집회 후에 형제 자매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더욱 깊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 생명의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주님께 대한 큰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충만케 재워주셨으며 그 후로도 계속 성장을 향하여 가는 이런 놀랍고도 새로운 관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역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변화받았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성령님의 임재는 나를 부르시고 다른 사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에도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항상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분이 7년 동안 6명인가 목회했던 분이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르헨티나 전체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영적 자이언트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영적 갱신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7년 동안 6명 목회하는 그 목사가 한 나라를 훅 이끌어가는 목사로 훅 바뀌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능력이면 7년 동안 그랬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라. 이론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라. 여러분, 사진과 실물이 다르죠?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그분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착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이론으로 받고 그냥 한번 장난삼아 해보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맞서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이 자들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
제사장 스교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러한 사람의 몸에서 오수건이나 손주검만 갖다 얹어도 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나요.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 없이 아파.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목사님 날로 있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편지를 받고 다시 편지를 썼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가 있으면 성령님 임재와 건강에 자유케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책, 아직도 그 책을 안 읽어본 대역 죄인들이 있으면 오늘 당장 읽어보세요. 그 제 책과 함께 그 편지와 함께 그분을 보내드렸어. 나중에 그분의 다시 편지가 왔어요. 소포로다 그 책을 받는 그 순간 전기 같은 게 훌끗 지나가더니 몸이 깨끗해졌대.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귀신도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너희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날 금요 심야인데 교회 오다가 시간이 안 돼 도저히 우리 교회 올 시간이 안 돼서 보니까 큰 교회가 있어서 내려가지고 큰 교회 기도실로 올라갔대.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더래. 그래서 한마디 했대. 야, 우리 목사님 이병천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두 말 하지 않고 다 그냥 가버리더래.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왔대. 아따 또 이단 나왔다. 이단이 아니고 귀신도 안다니까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이름은요 예수님 임재임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을 선언할 때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걸 믿으세요. 농담으로 하지 말고요. 여기지 말고 이론으로 장난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알고요. 진짜 예수님 함께 한다니까요.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냐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 앞으로 그 가나안 땅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오늘날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넉넉한 삶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만사형통이 있습니다. 안 믿어. 그 약속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한명국 목사님 기적을 믿는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뉴욕의 한 자매가 폐결핵으로 수개월간 병상 생활을 했다. 어느 오후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 자매의 시선이 24절에서 멈췄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문득 이 말씀이 심령을 두들겨 깨달아졌다. 그녀를 위한 신유의 약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죄를 사해 주신 상반절의 말씀과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신유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녀의 폐병이 고침받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의 병도 나은 것이 분명하다. 말씀이 이 치유의 증거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지인데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 병상에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 고 믿고 일어나기로 결심하여 병상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얘야,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 받은 것처럼 병 고침 받았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얘야,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상반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으세요? 믿고 말고. 그렇다면 하반절에 병 고침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똑같이 이 말씀을 믿어요. 어머니, 나에게 옷을 가져다 주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 믿고 나서니 일어나 내 옷을 갈아입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얘야, 말씀은 말씀이고 좀 진정해라. 환자가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병상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는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녀는 곧 나았고 3주 내에 정상의 몸무게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받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 정도로 믿어. 그렇다 카더라 통신 정도로 믿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한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기뻐하면 되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행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느냐, 내 스타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업반, 강남 스타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 스타일로 나아가야지. 마태복음 14장에 밤 사경에 거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가 뒤집을 것 같고 막 두려운데 저쪽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누가 걸어와. 막 유령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여 만일 주셔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한마디에 come, 와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물로 뛰어내려서 하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진짜 걷는 거야. 한참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어. 아니 이제 이상하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지?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훅 몰려오면서 물에 훅 빠져버렸어.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 것도 사실이고 빠진 것도 사실이요. 언제 풍랑이는 바다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위를 걸어갔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서 걷기 시작했을 때는 환경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와 함께해. 하지만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기름 부음에 밖으로 푹 튀어나가서 그냥 자연현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사경을 헤매. 그래서 예수님께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 있는 데로 막 달려갔는데 회당 야이로가 집을 떠나자마자 그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도달한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셨어. 무슨 얘기죠?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다고.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현성진 성도님은 다 잘 될 거야. 믿음의 대장부거든. 태권도만 구단이 아니라 믿음의 구단이거든. 펄펄 날라버리거든. 오산시 태권도 그냥 딱 잡고 나서 다 잘 되잖아. 전국을 휩쓸어 버리잖아. 믿음의 구단이야. 그냥 믿어버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된다. 네? 순종하면 다 잘 된다. 아멘. 우리 목사가 기도하니까 다 잘 된다. 그렇게 믿어버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혜진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2주간 애들 데리고. 이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클랑 음악학원 원장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이 음악계의 인물들이 다 여기를 통해 나오고 이제 한 10년 후에 보세요. 다 여기 출신들이 다 주름 잡어. 계속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애들 데리고 막 1주, 2주 연수 막 다니고 2주간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도 또 연주를 또 그냥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임지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예, 옆에 분 눈을 보시면서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미화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미화 성도 지난주에 몽골 잘 다녀오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도 믿고 싶지요.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밥을 한술 먹어서 배 안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갈 던져버려야 돼? 배 부를 때까지 계속 먹으면 배 부르잖아.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잘 안 믿어지면 에이 난 안 믿어져 이러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집어넣어.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주여라 묵상해.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차올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믿음이 차오른다니까요. 믿음이 차오르면 빵!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난다니까. 돌파 뻥! 뚫고 나간다니까요. 아니요 설교 말씀 듣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자라납니다. 차오릅니다. 그리고 뻥!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